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7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7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오송 봉산교회를 보면서 느꼈다. 그 중에 하나가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것을 다 교인 성도님들이 했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서 이렇게 했노라 라고 했더니,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우리 봉산교회는 그래도 이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이재상 목사님이 뱀 얘기를 하셨잖아요. 뱀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얘기다. 그거 듣고서 실증할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옛날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위기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송 봉산교회가 7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동영상을 보고 또 우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들의 격려와 축사를 들으면서 오송 봉산교회에 대한 그림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윤 목사님이 오송 봉산교회를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흥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펌프질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70년 동안, 50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오송 봉산교회를 섬기시면서 이제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가까우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덧입고 나가면 여러분들 생전에 이 교회 예배당의 빈자리가 가득 차고 이 오송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고 교회 성도들 간에 가장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던 것들이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게 되었겠는가. 할렐루야. 이게 나만의 생각이겠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생각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고 우리 어제 박상원 장로님 기도하면서 울먹하면서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울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만 오는 게 아니고 마음도 오고 마음만 오는 게 아니고 믿음도 와서 이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대한 목적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늘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늘 끌려가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목적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세상에서 주는 것을, 세상에서 보는 것을,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만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성령의 경험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적인,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다 보면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시험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평도 없어지고 시험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목적을 삼고 살아가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인이죠. 그는 볼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겪은 그 헬렌 켈러. 그는 볼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어찌 보면 정상인 이상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뭐가? 희망이. 응?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무엇이 희망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 희망이 보여져야 됩니다. 희망이 보여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저것,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절에 조금 다니고 신천지 조금 다니고 교회 조금 다니고 여호와 증인 조금 다니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조금 여기 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저기 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이는 90이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우물을 파야지만이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참된 진리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인생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은 어찌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살지 못해서 사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 자기 목숨 끊지도 못해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에서 이 영생수, 이 생명의 수를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물들어 가지도 않고 오직 오송봉산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늘 행복한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왜? 행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뉴욕에 가면은요 공항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뉴욕시에 공항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는 겁니다. 라과디아. 그러니까 라과디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케네디도 사람의 이름이고 라과디아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라과디아에 있는 이 공항의 이름이 누구냐? 라과디아가 누구냐? 뉴욕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뉴욕 시장을 역임한 분인데 그는 젊었을 때 뭐를 했냐? 판사를 했어, 판사. 근데 이분이 판결한 것이 정말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직하던 1930년경에 그가 명재판을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어느 날 그가 배정받은 재판정에 이제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재판정에 허름한 복장에 남루한 행색을 한 노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목은 뭐냐? 보니까 빵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들킨 것이에요. 판사는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라고 하니 그의 노인,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여러 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배가 고프다 보니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라과디아 판사가 이와 같이 뉴욕시의 배고픈 노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해서 판결을 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라과디아 판사가 그 노인에게 벌금 10불을 벌과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고,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해서 라과디아 판사도 10불을 내겠다고 해서 이제 똑같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해서 10불을 자기가 있던 그 모자에다가 10불을 얹어서 이제 배석한 직원들에게,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자를 돌려라. 그리고 50센트씩 이제 거둬라 라고 해서 그날 거둔 돈이 57불 50센트가 모금되었고,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그 노인에게 건네주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명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뉴욕에 있는 마피아를 소탕하고 오늘날 뉴욕시를 만드는데 그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라과디아 시장 판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라과디아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국에 있는 오송봉산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회자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쁜 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해자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곳. 아이고, 우리 오성봉산교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사랑도 많이 하고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했었대라고 하는 이 오성봉산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만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해서 우리가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흘러가는 물과 같는 거예요. 그러나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라가디아 판사처럼 뉴욕 시장이 되어서 그가 죽은 후에도 뉴욕시의 공항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따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우리 오성봉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섬겼던 교회, 우리 할머니가 권사로 있었던 교회, 집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로 있었던 교회, 이 오성봉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보람있게 여긴다면 우리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서 믿음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약성경을 보면 27권의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나오죠. 참말로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바울만큼,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그 누가 있었겠느냐. 저는 때로는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많은 교회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믿고 있었기 전에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자기 확신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진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확신, 교회가 잘못됐고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저 사람들을 핍박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하고 뜨뜻미근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도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격대로 성격이 활달하고 성격이 확실한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니고 섬기면 섬기고 안 다니면 안 섬기면 안 섬기고 그렇게 분명하더라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확신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쭉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꽉 찬 생각을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그는 이 복음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나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치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것들이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도 하잖아요. 좋은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 헌신하는 일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인생이 헛되지 않아야 되죠. 헛걸음질 하지 마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헛걸음질 칠 때가 있어요. 잘 알지 못하면 헛걸음질 칠 때가 있어요.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가도 끝가도 가지 나오지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아닌 게비요 하고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분명하면 그 길을 누가 뭐라 해도, 힘들어도, 언덕배기에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헛걸음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걸음질,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하게 되면 헛걸음질을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달리기에도, 여러분들, 모든 게임에는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룰이 있어요, 없어요? 룰이 있죠.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도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다름질에도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규칙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실격. 그죠? 그 길에서, 그 라인에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또 룰을 어기면 빨리 달려도 그는 소용이 없어요. 룰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달려가야지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올라간들 룰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예요. 룰이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서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급하다고 해서, 빨리 간다고 해서 룰을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그죠? 빨리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해서 정말로 약물을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원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이상한 짓을 해갖고 교회 성도들 채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랑이 뭡니까?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목사님이 전한다, 그렇게 소문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원복음을 전하는 거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보태기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오직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오송봉산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천 명 모일 수 있어요. 수백 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하나를 만들어도요, 불량하게 만들면 버려야 하죠. 완제품을 만들어야지만이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느냐, 어떤 것을 이루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이런 세미나가 있었답니다. 어떤 세미나냐?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명하는 세미나. 그날의 강사는 두 사람이 강사였는데요, 이날의 주 강사가 누구냐? 한 강사는 천문학 박사였고 또 한 강사는 의학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견한 가장 최신의 망원경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전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박수치면서 환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하면서 이런 첫 번째 강연의 강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사가 이제 강연장에 나왔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를 돌보면서 살은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으며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살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뼈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피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역시 그렇군요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하면서 이 의학 박사도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연으로 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끄덕이면서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가 청중들에게 질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두가 잠잡고 있습니다. 질문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멘트를 하자 앞에 있던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고 앞을 강연장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망원경이 고성능 망원경이죠? 라고 하니까 이 박사님이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인다고 하셨죠? 라고 하니까 예. 이 똑똑한 할머니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이 박사님에게 박사님, 바람도 보이는가요? 바람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람이 있지요. 바람이 보입니까? 그건 모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사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또 바람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이 할머니가 의학 박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할머니 참 똑똑한 할머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자녀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한번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묵묵부답해 가지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그 박사님이 가만히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세미나가 할머니의 급수로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미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유능한 자를 무능하게 하고요, 무능한 자를 유능케 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박사여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이곳에서 느끼시고, 이곳에서 경험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우리 오송봉산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오송봉산교회예요. 저는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무능합니다. 목사도 무능하고 장로도 무능하고 권사들도 무능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어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해졌습니다. 참 믿는 자를 찾기가 두려운 시대가, 참된 교회를 찾기가 두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보자고, 우리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보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앞으로의 70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은 다 있어요. 조금씩의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오송공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이 말씀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헛된 인생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여 주셔서 다름질할 때에 룰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규칙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이제 앞으로 70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보람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는 인생,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감동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성봉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서야 할 곳과 앉아야 할 곳, 머무를 곳을 알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상급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복된 재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